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부를 찬송은 96장이 되겠습니다.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환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곳곳마다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안전을 더하게 지켜주시옵고 늘 주님이 보호 아래서 저희가 함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를 하던 중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특별히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대에 들어서면서 보면요, 이제 소위 지성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유 첫째는 기도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아마도 기도하지 않을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제 기도 냉소주의가 있어서 기도와 자기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거나 희미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기도 드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기도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현실로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기도의 체험이 계신 분들은 아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아시죠?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서너 번씩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로는 이들은요, 학교든 혹시 일을 하는 회사든 시간만 딱 되면 가리개를 치고서는 바닥을 엎드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리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 모습이 부럽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이제 그 은혜죠.
그들이 예수님께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도 아니고 건강을 얻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모습보다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에는요, 유대 교회는 각종 기도의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구약 성경 150편에 이르는 시편은 어찌 보면 다 유대교의 기도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속해 있던 에센의 경건주의자들은요,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간과한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가 끝났을 때 기도를 요청한 사실을 볼 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서기관들의 기도와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한 요청한 까닭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근거가 그의 기도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등 참 다양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 사역의 배후에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날에도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기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피 맺힌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도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기도의 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외식 기도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기도문을 달달 외워서 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아이들의 의미 없는 웅가리를 하듯이 반복하는 상태, 중언부언의 기도가 너무너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기도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기도였고 대화하듯이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기도는 응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관찰한 제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사실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또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수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임할 축복을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는데요. 수가랴 12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큰 축복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간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간구하는 심령을 한없이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통곡하며 애통하리로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의 음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 깊이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임해지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신다면 결코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처럼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 안에서 은총의 삶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더 커지고 더 간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하 명예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히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를 좀 놓고 보면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들었을 때 누가의 기도가 더 잘 되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더 잘 문맥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기도의 대상으로 아버지요 하며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깊이 신뢰함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그 누구보다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줌으로써 좋고 아들은 받아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해줘서 그렇지 해주면야 그 기쁨 얼마나 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는 2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 중국 공동체분들과 하나로 드림 교회 교인 대부분이 부모들입니다. 저는 비록 다른 집안에 비하면 저희 자녀들한테 잘해주는 그런 부모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십자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2 딸들이 가끔은 저한테 아빠 햄버거 사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 그 말 안 하고 그냥 햄버거를 사다 줘요. 저희 2 딸한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햄버거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사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우리가 자녀한테 여러분 햄버거를 하나 사주면서 기억했다가 네가 이 다음에 큰 다음에 내가 그 햄버거 값을 다 받아낼 거야,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잖아요. 그 기쁨은요, 우리 딸들이 아빠에게 아빠 나 햄버거 하나 사줘,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말을 같은데 그 햄버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제 돈을 이렇게 사서 주는 것인데도 이상하게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사서 주면 그 햄버거에다가 이제 콜라 같이 다 한 잔 먹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하나씩 기쁘다는 마음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 분들도 이제 자녀에 대해서 너무 각별한데 탈북민들도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모르고 자랐고 못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자녀한테는 가감없이 주기를 좋아하고 투자를 합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많은 것을 못 해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자식들한테만큼은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어른에 알아서 준비를 하시고 챙기를 줘요. 겨울입니다. 겨울이 왔네 하면 겨울 옷을 챙겨요. 자녀들이 말합니까? 말 안 해요. 봄입니다. 그럼 봄에는 봄의 옷으로 부모님들은 다 준비해서 서랍장에 넣어놔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나한테나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저희 딸들을 보면서, 딸을 키우다 보면서 딸이 이제 그 갓난아기일 때 바라보는 그 눈빛, 점점 커가면서 내가 부모가 되어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아버지여로 기도를 시작하였어요. 당시에 이것은 참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거나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던 붓도 다시 이게 빨아서 다시 쓰고 모욕하고 옷을 정갈하게 갈아입고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나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꽤나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선한 일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인해 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죄를 짓게 되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쳤으니 당시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물론 그분의 아들이심도 맞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알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단순한 명칭의 이름도 있습니다만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존재를 가르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전능과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한 분이시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한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과 인간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자세로 살아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같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직장인 같으면 그 직장 생활에서 사업인은 그 사업을 통해서 군인 같으면 그 군대 생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달란트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사라지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직업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도록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삶을 살아내면요, 여러분 자연히 우리 이름도 빛나며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디 그 조그마한 몸뚱아리 하나 갖다가 내가 내 자신이 조그만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주실 때까지 묵묵하게 인내하고 가야 되는 법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하루하루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 멀리 있는 천국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이 땅에 현존에 사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고 죄악의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왜 그들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묵상해 보노라면 현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장차 들어갈 천국의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도 교회 주일 성수를 잘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말씀에 헛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면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어느 날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생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먼저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힘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벤자민 수멀크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독일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한때는 사르는 사모님과 함께 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 열심히 전도를 마치고 딱 집으로 돌아왔는데 봤더니 집은 불이 났습니다. 집은 불이 났고 그 화재로 인해 두 아들은 서로 꼭 껴안은 채 까만 수덩이가 되어서 그 자리에 죽어 있었습니다. 벤자민 스몰크 목사님은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 놓아 오시다가 갑자기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 누구라도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벤자민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찬송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로 이제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여러분 들려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의미하면서 이 찬송이 있기까지 있었던 그 상황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꼭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신 일용한 양식은 비단 음식만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음식은 우리 생존에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의도식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출을 거뒀을 때 만나기가 그쳤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존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힘으로 가능한 일들을 꾸준히 감당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 죄 사함은 영혼을 위한 기도이고 영혼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미래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죄 사함은 과거를 뒤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암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은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가요, 짓는 죄가 몸으로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판단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빌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형제를 무조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빚진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한정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용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소한 나한테는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라고 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묵상을 좀 해보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 용서됩니까? 저는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용서할 수도 없어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굶겨 죽였는데 병으로 죽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계속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는 40살 넘어가니까 약간 좀 느슨해지긴 했는데, 참 20대 30대는 갑자기 자다가도 벌 일어나가서 총만 있으면 갖다 쏴 죽이고 싶고 아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 용서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앞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무엇일까? 그리고 묵상을 했더니,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의 메시지는 나한테 맡기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만큼 잘 아는 분이 누구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그 속성을 하나님만큼 잘 아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고 나한테 맡겨.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사막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지존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리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죄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욕심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무엇에 제일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지나고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사탄을 너무 바보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사탄을 무슨 옆집이면 뭐 강아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바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니까 어디 바보 멍청이 하나가 나타났나? 그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사탄은요,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한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사탄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깨어 죄에 빠지게 한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때로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줄만 하고 어떻게 좋아 보이고 좋은지를, 그래서 결국 넘어가므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므로 기도하되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주 지혜로울 것 같죠. 며칠짜리 빌딩도 짓고 인공지구 위성도 쌓아 올리고 하니까 아주 지혜로운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나약한 것이요,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지혜로울 것 같지만 마귀의 시험에는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언제 시험에 들었는지 나 자신도 가끔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는 무슨 말씀이냐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주관적인 욕심에 꿀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꿀리기 시작한 사람은 시험에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함께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중국 공동체 여러분들과 하나로 드린 모든 교인 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설교했던 세 가지를 한 가지를 줄여서 기도를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쭉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몸도 건강해지고 시험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건 공개한 적은 없는데 저에게는 오랜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한 가지는 충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내 영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요, 아무리 좋은 제일 세상에 제일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가스가 없으면 아무 짝에도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항상 힘을 써요. 장서는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냐면 혼자 운전할 때 너무너무 기도 잘 되더라고요.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 운전하면서 혼자 하나님께 좀 투정도 해봤다. 하나님 좀 뭘 좀 주십시오라고 해봤다. 앉으면 왜 안 주시지 하고 하나님을 좀 째려보기도 했다가 칼 뜨고 차 안에서 혼자만의 공간이니까 너무너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조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조율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악기 알죠? 기타, 베이스, 피아노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절대 음감에 따라 조율돼요. 절대 음감에 조율되지 않으면 그냥 뚱땅뚱땅 거리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러니까 사용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 쓸모없는 기도는 하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할 때 기도는 저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기도에 저를 맞추려고 저는 부들이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길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하기 전에 항상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의 그 기도를 가진 습관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제일 간단해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돈도 드리고 소대가리도 바치고 돼지대가리도 바치고 기타 등등. 그러나 참된 신앙인 우리는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오늘은 이제 이 해의 마지막 아마 새벽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국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하나로 드림 모든 교회 여러분, 항상 이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늘 추구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셔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 받으시고 주님이 은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되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내 마음에도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엔 여러분 저희가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로 앞서가면 그냥 감사함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아픈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살아왔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고 가슴을 치면서도 살아왔고 주님과 소통하면서도 살아왔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라도 하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혹시 자 여러분 저 기도 제목을 함께 제가 계속 드리는 기도 제목인데 좀 한 해를 바꿨을 뿐입니다. 올 한 해를 모든 불의한 조건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지켜보호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를 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끊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저희가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2024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병과 모든 조건을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도 압박하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려고 수없이 많은 영적인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에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셨기에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에 오늘 하나님 이 한 해도 저희가 버텨냈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지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아프지 않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 모든 코로나와 질병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는 지하 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 그들은 그 삶에서 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됨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중국에 지금 거리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중국 공안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걸어가고 삶을 살아나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끊이지 않는 생명의 영광스러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망과 군을 진 저 땅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앞길에
주님의 선하신 도움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변변한 옷도 없이 배고픔과 눈물로 지내고 있을 사랑하는 북한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북한의 개천, 여독, 화성, 북창, 회령, 청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24만 4천여 명의 동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당한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주여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시고 주께서 국률과 능력이 크심으로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제 북송된 600여 명의 탈북민들에게 북한의 보이부세도 고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가적으로 강제 북송의 위험에 처해 있는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을 하루빨리 난민으로 인정받고 강제 북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살 길을 찾아 떠나왔으나 불행한 일을 당한 여성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더 이상 인권 유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시고 중국에 있는 30만 명의 우리 디아스포라 탈북민 여성 남성 모두를 통해 중국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선교하는 나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라지 않으면 설을 맞이합니다. 참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신 음식도 해먹고 대화도 나누며 교제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 저희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 저 땅에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북한의 대광장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 들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과 그늘진 저 땅 생명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며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앞길에 주님이 놀라우신 선하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하나님 변변한 옷도 없이 배고픔과 눈물로 지내고 있을 사랑하는 북한의 모든 자녀들을 주여 주님은 외면하지 마시옵고 그들을 선의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저들의 정치로 인해서 잡아놓는 24만 4천에 되는 우리의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우소서. 하나님 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나님 그곳에 잡혀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여 온정의 성기를 내비치사 주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선의 성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당한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환난을 주여 주는 작게 여기지 마시옵고 주의 국률과 능력이 크심으로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제 북송된 600명의 탈북민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보호의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족속이요 같은 족속이요 같은 동족이요 같은 피를 가진 우리로서 먼저 하나님 그 길을 걸어본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후에 통일되었을 때 우리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추가로 하나님 2천여 명이 지금 중국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그 탈북민들이 난민들을 인정받아서 강제 북송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모든 정치권들을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기도 드렸기는 살
살 길을 찾아 떠났으나 불효인을 당해 지금 중국에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그의 남편들, 그의 가정들 다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고 한 식솔이 되어서 함께 중국의 그 큰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선진 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큰 사명과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를 이어가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